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 나치에 체포되었던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분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45년 새해 첫날까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또 석방이 되잖아요. 뭐 이런 기대가 또 연초니까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어떤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석방에 대한 어떤 희소식이 없으면서 갑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견뎠던 그 인내심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기간에 훨씬 더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인내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 참으라 참으라 하는 것은 그냥 막 이 악물고 내 힘으로 버텨보고 내 의지로 버텨보는 그런 것을 인내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참아야 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또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인내를 하려고 해도 인내의 어떤 근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인내할 만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높은 데서 난간에 붙잡잖아요, 살려고. 그거 119가 안 도와주면 몇 분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좋은 청년이라 해도 아마 3분 정도? 3분도 아마 길 겁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놀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놓고 싶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놀 수밖에 없으니까. 놀 수밖에 없으니까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내는 그렇게 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그런 인내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과 복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 6월 한 달은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정말 의미가 있나, 또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네 번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물론 다윗이 그 당시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나 똑같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그에게 또 기름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된 정말 포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업하다 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했더니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훨씬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나가서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시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북쪽과 남쪽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반란으로 북왕국 10지파가 생기고 남쪽 2지파만 다윗 왕조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서 유다지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못 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못 살면 힘들면 예수님 따를 것 같지만 천만에요.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저는 그것을 상당 부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망했어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죠. 하루아침 문 닫아버렸습니다. 나라가 문 닫으면 노예밖에 더 됩니까?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외교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우상 숭배 여전히 하면서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외교였습니다. 외교로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갖다 그런 측면에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외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들은 주변 국가를 보게 됩니다. 강대국들 누가 강한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계속 강성해지고 있네. 우리 저쪽에 붙는 게 낫겠다. 그쪽에 붙었다가 또 애굽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애굽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에 붙었다 하면서 동맹국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국제 결혼을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때 가서 반동각 나와요. 반동각도 아니죠. 10대 2로 나눠졌으니까요. 바로 남쪽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강대국들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나라들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배반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조망만한 나라가 까부니까 가만 안 두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 따르게 됐던 것이고요. 결국은 자기는 의지하다 버렸다가 또다시 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한동안 동맹국이었어요. 그 동맹국이 자기네가 배반하니까 동맹국이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망하나 또는 세상을 믿어서 망한다면 어느 길이 훨씬 낫겠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망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재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갱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망가지면 하나님은 고치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고치는 기간이 필요할 때 그때 재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세상은 그걸로 끝이에요. 강대국은 한번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들이 긴 역사 속에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외교 노선만 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 원인은 궁에 있었습니다. 궁의 관리들이 하나는 애굽파, 하나는 바벨론파, 하나는 아수르 등등의 날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가. 나라의 멸망에는 바로 분당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궁에서의 그들의 이런 파당이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든 것이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은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내 프로그램이다.
그게 바벨론 갱신 프로그램이니까 너희는 조용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지하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시 살아오느라 이런 메시지를 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죄를 져도 선민 그거 하나면 다 통과되는 것. 또 하나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누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든단 말인가 하면서 절대 그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외적인 표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걸 해결될 줄 알았던 이 어리석은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뭐를 징계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0년 정도 된 때입니다. 끌려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신이신데, 최고의 신이신데 우리 갔다 금방 오지 않겠나?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가 10년이 넘어가니까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요? 마음도 사정없이 변하는 거죠. 강사는 변할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결국 마음이 사정없이 변해버렸어요. 야, 이게 아닌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선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백성에 대한 자부심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나고 미래를 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그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거든요. 예, 참 감사하죠. 이런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뜻의 그런 의미로 저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들어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거든. 그런요. 전에 있을 땐 제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는 들으면 반드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 이 메시지가,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제 들어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골짜기를 보니 거기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위에서 몸무게라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을 다 봤습니다. 여전히 정말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살 소망이 없는 뼈들만 엄청나게 거기에 쌓여있는 거죠. 하나님 물어보시죠. 에스겔아, 네가 생각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에스겔이 볼 때는 아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대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또 제사장 답변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좀 흡족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한번 주시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내가 이김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뭘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자세로 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지. 그냥 뭐 하나 무거운 거 메어놓으면 왜 나는 무거운 거 주고 저 친구는 가벼운 거 줬냐고 따지긴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는 이 사람들 하나는 면면히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대언하여라.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그리고 결국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에스겔은 이 말씀을 기록했고 선포했다는 뜻으로 보면 그때 이 말씀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대언을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가 된다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기도 없고 여러분에는 뭔가 정말 살만한 소망도 의욕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때로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을 스스로 혼자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생기가 돋는다는 것이죠. 의욕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기운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대부분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많죠. 가르치는 시간도 많고 그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힘을 많이 얻거든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 1시간 여러분 70분 80분 안 쉬고 계속 쏟아붓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무슨 저는 말을 엄청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강단만 떠나면 거의 말을 못해요. 말에 대한 지혜도 별로 없고요. 예, 표현력도 약하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요 자리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기 때문에 원고 보고 하기도 하고 원고 안 보고 해요. 많이 이제 읽어보니까. 그래서 신통방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도 말을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세상 사람 얘기해 보면 말이 대화가 굉장히 딸려요. 제가. 표현력도 그렇고. 모른다기보다는 알아도 그 사람도 보면 엄청나게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저렇게 똑똑하냐 사람. 진짜 사람 똑똑하다. 어쩜 그 상황상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을 하는지 어떤 데 제가 속으로 정말로 탐복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대언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순종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함으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이제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때는 살다가 보면 매가리가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늘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몰라. 쭉 빠지죠. 근데 거기에 어떤 뭔가 오게 되면 갑자기 힘이 싹 솟아나잖아요. 늘어져 있는데 기다리는 애인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힘이 솟아요. 늘어졌던 건 온데간도 없이 갑자기 막 뛰고 불고 난리가 나면 부르고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게 바로 생기예요. 표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생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주시면 지속되죠. 그 생기를 우리는 신약적으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 의미를 자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창조했대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 하나님이 아주 고운 가루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대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그건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각밖에 안 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만들어 그대로 딱 놔두면.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뭐 힘줄이 맞고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두 번째 태어나기 전에 말할 때 생기가 아직 없으므로 그들은 아직 죽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놔뒀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그냥 뭐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제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넣으니까 그때부터 막 움직여요.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자동차 모든 프레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엔진이 없으면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엔진을 넣어서 시동 걸어버리니까 이게 막 가는 거죠. 거기다 기름 넣으니까 사정없이 가죠. 생기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 생기가 들어와야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말리면 내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기,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 전시해 놓잖아요. 옛날에 막 열심히 싸웠던 비행기들. 지금은 작동이 안 되죠. 왜? 망가져 버렸으니까. 엔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갇힐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 성령에서 다시 새롭게 작동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오실 때는 힘들고 막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했는데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네. 와서 은혜 받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제가 드린 게 없어요. 뭐 밥을 드리거나 무슨 물을 드리거나 없잖아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선포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사람이 생기가 생기는 거죠. 의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언하니까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 안에 단체잖아요. 단체가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우리 좀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해도 힘을 낼 만한 그런 에너지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이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이들에게 들어가라 할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냥 군대가 아니고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계시이자 말씀이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벨론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 갱신 프로그램을 그들이 잘 이행하면 그들은 회복되어 살아서 고토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죽는 거죠. 거기서 그냥 마른 뼈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그 6절에 생기가 거기에 생기를 넣으라면 살아날 것이고 6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이 다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는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현실에 가서는. 그러니까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기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아유,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런 얘기 종종 하시죠. 네, 웃어가면서. 그러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요. 네, 그런 표현들은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다윗에 대한 신앙 고백,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이 바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게 될 때, 그때 너희가 뭘 깨닫게 되고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는 그분 없으면 살 희망도 소망도 없는 민족이고 나라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일용할 양식 하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육적으로 먹을 것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으로 먹을 것 나면 그거 하나님께 구하라고만 하셨겠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예,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먹어야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생기가 충만하고, 어쩌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날마다 의욕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 때에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그냥 그 섬이라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은 무슨 죄를 져도 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 마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뭐예요? 면책특권이 있다잖아요. 베레벨 얘기해도 국회의원은 괜찮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면책특권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죄 지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할 때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오히려 다른 이방인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내 율법을 지키며 더욱더 저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저들에게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라고 선택한 것이지, 너희도 저들처럼 똑같이 죄 지어도 내가 너희를 봐줄게, 이렇게 선택한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시지만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세상 사는 수많은 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안 한다면 이는 교회에 정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멀리했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면서도 외면했고 경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결국은 강대국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또는 이방의 그 군사력을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에게 드디어 살아남. 그 살아남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의 왕족 후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뭘까? 그게 생기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일제강점기 때 우리도 뭐가 있었어요? 그런 생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해방운동도 있었고 3.1 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생기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마른 뼈와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저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지, 날마다 그냥 폐잔병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는 이방인처럼 조금 좋으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완전히 나자빠져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갱신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보장돼요.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보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고난, 근심, 걱정 없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물러가게 되고 내가 이기게 된다니까요. 예. 근데 성경대로 안 살게 되면 고난, 고통 오면 거기에 전부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오른쪽은 눈통이 부어가지고 안 보이지. 또 이빨 부러져서 또 먹는데 씹는데 힘들지. 다리 부러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만신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게 되면 의욕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건 세상적으로 가졌고 안 걸 관계없어요.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포장한 것 뿐이에요. 포장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 속을 달려보려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기쁘게 해보려고 뭐예요?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걸 해보잖아요. 성적인 타락을 해서 해보.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건 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인생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편안하고 내가 너희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봤지? 그래 니네 멋대로 사니까 지금 뭐야? 여기 와가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노예생활 하고 희망도 없네 소망도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인 건 사실은 말로는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적어도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흥이 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이 부어야 흥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을 안 하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안 하냐. 그것이 제대로 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모로 다른 외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척, 은혜 충만한 척, 선민으로 우리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뒤집어지는 거죠. 몰래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고쳤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으면 내버려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니 반드시 고쳐 쓰십니다. 왜? 그분은 기술자고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아요. 고치는 방법을. 그러나 피조물은 고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세상 갔다가 다시 갔다가 하나님이 또 다시 혼내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에 걸려가지고 다시 재활돼가지고 오신 분도 여기 계시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생기가 구약으로 말하면 생기가 없다는 뜻이고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절망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갱신 프로그램이고 재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거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옛날에 살아봤더니 나 엄청 고생했지. 너 봤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그 바벨론이 광야나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뭐 했어요? 당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 대신에 그들의 의무는 그 땅에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 다 죄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에서 이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그들은 돌아가기 힘들어요.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활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 그 살아는 날 수 있지만 옛날에 누리던 그것은 누릴 수 없어요. 그들의 사명은 뭐냐? 그 고난의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노예 땅에서 이 세대를 잘 양육해서 다시 고토로 보내는 그 일을 그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에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뭘 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실패는 뭘까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 될까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다 죽잖아요. 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예요. 그 실패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내가 이해하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던 것은 유다인에게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이런 에스겔 같은 사람마저 없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이런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일 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이단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말씀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70년은 굉장히 고된 세월이었지만 이 바벨론 70년을 통해서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유다 족속에게 없었던 훌륭한 신학자가 여기서 다 나와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 이들이 다 편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다 바벨론에서 나온 인물들이에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여기서 건너간 사람이고 에스겔도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훌륭한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메시아를 통해 새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막대기 2개,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그것은 하나로 묶는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2500년, 6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잖아요.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이 정말 구원의 프로그램,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서 정말 그 길에 정말 들어서고 항상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